신약 400페이지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지요? 예, 같이 8절로 11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성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성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돌아가시기 전 40일간의 행적, 그리고 우리가 13일은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그래서 13일부터 20일까지 고난주간이니까 우리가 어쨌든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주간 생각하면서 좀 특별하게 우리가 고난주간에는 좀 새벽 기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수요예배, 금요예배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주님의 고난을 깊게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오늘 인사하시는데 다들 한결같이 웃는 모습으로 해서 감사하고, 오늘 말씀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승리하는 말씀이기에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으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금생과 내생에 다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해석을 잘 하는 분의 그런 가르침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그 아론을 아시죠? 모세 때부터 모세와 아론,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그 아론은 제사장으로 섬겼잖아요. 모세의 형이 아론인데 그 아론이 제사장 가문인데 아론의 147대 손이 그 코헨이라고 하는 박사님인데요. 그 코헨이라고 하는 박사님, 게리 코헨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코헨이라는 분이 제사장 가문의 그 147대 손인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메시아닉 주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집단 왕따를 넘어서 테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목숨이 위험해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코헨 신학교를 설립을 했고, 지금 코헨 대학교도 물론 있지만 코헨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분이 강신건 박사님이고 그분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대로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우리가 계시록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 제사장 가문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성경을 계시록을 보는데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이 계시록 2장 8절로 11절 말씀은 키아정 구조로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키아정 구조는 핵심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중간에 나타납니다. 중앙에 핵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목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 중앙에 어디에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10절 그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가 있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키아즘 구조로 보겠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계시록 2장 3장 이 내용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의 중심 내용이 뭐였죠?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라는 것이었잖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한테 책망을 안 듣고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아주 신실한 교회, 지금 모델로 이 서머나 교회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책망이 없고 칭찬만 듣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환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 교회는 그때 큰 도시였는데 신기하게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신전이 있어가지고 사람인데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죠. 도미티아누스 황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이면서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고 신전을 세웠던 그 신전의 장소가 서머나 교회에 있었어요. 두 번째,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전이 또 있었어요. 그 속에서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핍박이 따릅니다. 지금 뭐예요? 저 북한에는 뭐예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세습을 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다 어디로 가죠? 정치범 수용소로 다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제를 섬기지 아니하니까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를 않는다고 이 핍박을 엄청나게 하는데, 이 핍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어떻게 해요? 뺏기는 거죠. 심지어는 뭐예요? 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죽임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중국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국 정부의 공산당의 그 사상과 정면 배치되고 이 사상을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지금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탄압을 각오하고 핍박받는 상황이 돼 있죠. 분명 그때 두 가지로 나누어질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는 어려움이 나타나니까 나는 이 어려움이 너무 힘들어. 예수님을 나는 믿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도망가는 사람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래 어렵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결단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 지키는 일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자리에 모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예수님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내가 예수님 붙드는 것 때로 힘들고 어려웠고 그리고 피곤해서 잠시 놓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 손 붙들고 끝까지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재벌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어떤 생각이 나냐. 대통령과 재벌이 대화를 나누는데요. 요즘 반도체가 너무나 어렵대요. 어느 재벌의 표현이 그렇다고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실력이 뭔가 이 내용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어려움을 만난다, 고난을 만난다 그러면 진짜 참 믿음이 아닌지 분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주셨어요? 그 힘든 상황은 주님이 주셨죠. 주님이. 그쵸?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 이 사실을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면 여기서 복 준다, 능력 준다, 행복하게 해준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없어요. 사실은 예수 믿음 뭐예요? 복 받는다, 복 준다, 능력 받는다,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런 복 받는 행복한 그런 게 세상에서는 세상의 관점으로는 없다고 할지라도 내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구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핵심이 되는 내용이 2장 8절입니다. 8절에 서문화 교회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러시되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일곱 교회에 가장 먼저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는 일곱 별, 일곱 금초대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요. 서문화 교회는 이제 다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보세요. 우리 자녀가 아주 말을 잘 듣고 흐뭇하다면 이 자녀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뭐로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선물을 가득 가지고 온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애야 네가 잘했으니까 내가 선물 줄게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 속에 상상을 하겠죠. 근데 이제 자녀가 맨날 부모님 말씀을 막 속여 부모님 속을 썩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녀가 이제 나중에 어떻게 부모님을 생각하겠어요? 부모님이 뭐를 들고? 해초리를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자녀가 상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금 서문화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 정보를 보면 이 서문화 교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2장 8절 중간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냥 우리가 이 말씀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때는요 이게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헬라어를 쓰는 거죠. 고대 그리스 헬라어. 이 헬라어의 처음에 뭡니까? 첫자가 뭐냐면 철자가 알파예요. 알파. 알파는 A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A하고. 그 알파와 나중에 마지막 오메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이 성경에다 써놨는데 이거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A부터 Z까지가 바로 영어로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의 시작과 맨 마지막 창세기에 있었던 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이 세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금 조금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 인생의 시작과 내 인생의 마지막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우리 교회의 시작도 뭐예요? 교회의 마지막이 되신 분이 시작도 마지막도 예수님이시다. 우리들의 인생의 시작도 우리들의 마지막까지 전체를 주관하시는 인생의 창조자여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의 시작과 사업의 과정뿐만 아니라 사업의 마무리까지 전체를 주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분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내가 사업을 시작해야 되고 공사를 시작할 때도 첫 삽을 뜨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 공사 예배라고 하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사를 할 때도 이사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의 시작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무엇을 이제 분양을 할 때도 분양의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사업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뭐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고 사업의 중간에 예배를 드리고 끝날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시작이고 마지막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것을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내용을 서문화 교회 그때 당시 성도들은 지금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너의 태어남도 너의 마지막 죽음도 모든 너희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바로 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자기가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계세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렇게 임사 체험자들 보면 심장마비가 와서 이렇게 죽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때가 아직 안 됐다. 파울로라는 중흥의 간증도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죽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슨 또 영적인 경험을 이렇게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었을 때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내 몸에서 뭔가 빠져나오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영혼. 그 영혼이요. 어떤 통로를 지나서 하늘로 막 올라갔대요. 그게 뭐예요? 올라가서 누구를 만났대요? 빛나는 분을 만났대요.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생애가 순식간에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보면 1,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보면 사람이 죽으면 끝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여러분 영생을 하나님 앞에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죽음도 영원한 삶도 우리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만 믿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옥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기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믿음이 있기에 죽음 앞에 당당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사람이 죽으면요, 목소리가 애처롭지가 않았는데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요, 그 생이가 앞에 나가고 사람들이 막 뒤따라가요. 그러면 뭐예요? 앞에서 이 곡소리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거 치면서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해요 디요, 이거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어요.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그 뒤에서는 따라가면서 이거 막 눈물을 막 흐르잖아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찬송을 불러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아멘. 예.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거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잠자는 거라고 했어. 왜냐하면 뭐야? 잠을 자면 또 살아나기 때문에, 다시 깨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고,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바로 거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생명의 주님을 통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는 것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안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하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주님이 되시고 서머나 교회 모든 과정을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분이 지금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겪는,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런 서머나 교회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이 위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2장 8절, 자, 내용이 짝이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2장 8절에 내용이 짝이 있는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요게 뒤에 하반절이 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예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러시되, 8절과 11절의 하반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이 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말씀, 처음이고 마지막인 내용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둘째 사망이라는 이 사망이 올지라도 예수님만 붙들고 있으면 사망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연결시키는 거예요.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가만히 상황을 봤더니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순교 직전까지 놓여 있는 거예요. 순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순교 직전까지 있는 자들이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요, 사망이 3번 있다. 3번. 우리 세상에 태어날 때요, 우리가 뭐예요? 전부 다 아버지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를 받고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부정모혈이라고 해요. 그걸 한자로 부정모혈로 태어나는데, 이 부정모혈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뭡니까? 이게 뭐냐면 영원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듯이 아담의 원죄가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원죄에서 벗어났군요. 그래요. 우리는 원죄에서 이미 다시 살림을 받으신 거예요. 원죄에서 우리가 다시 살림을 받았고, 이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라고 에베소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었던 죄에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예요? 과거형으로 말했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 이거 어떤 게 맞아요? 옮겼느니라. 네, 말이 맞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인 죽음에서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졌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정종호 성도님, 누구를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졌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생명을 이미 얻었습니다. 얻었고 이제는 뭐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 육신은 점점 쇠하여져서 뭐예요? 나중에 무슨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육체적 죽음. 그 육체적 죽음을 우리가 맞게 되고 나중에는 뭡니까? 이제는 그 꽃병에 꽃이 시들어 죽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꽃들을 꺾어가지고 다 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버려가지고 그거를 불에다가 던져와서 사르죠. 태워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심판적 죽음이 오면 우리도 다 뭐예요? 불에 다 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둘째 사망인데 이 둘째 사망을 이기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래서 뭐예요? 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곳 우리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이런 믿음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 세상의 정권자, 세상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탄. 이 사탄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고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에서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왜 힘든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것을 사탄은 싫어해요. 사탄은 자기 아래 나도 지옥 가니까 너도 나 따라서 지옥 가자. 이게 바로 사탄의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와가지고 사탄이 그렇게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받게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둘째 사망이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큰 위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네. 9절에 보면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두 가지 신앙을 딱 지켰던 게 있는데 그 두 가지 신앙 그 두 가지가 앞에 뭡니까? 그 두 가지가 앞에 보면 잠깐만. 뭐냐면 예수님을 믿고 그들에게 찾아와가지고 고난에 뭡니까? 이런 고난이 오고 또 거기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사탄. 이 사탄이 이제 와서 그들을 이제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제 환란으로 첫 번째는 찾아오고 두 번째는 궁핍으로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 나타나는 것이 환란과 궁핍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해결해야 될 문제죠. 진짜 환란, 궁핍, 우리들의 진짜 참 신앙인으로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런 기회예요. 환란이나 궁핍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믿어서 잘 될 수 있잖아요. 잘 되기를 또 바라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는 거는 그냥 뭐 누구나 잘 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어렵게 돼요. 환난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때로는 목숨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때에 참 믿음을 지키고 참 신앙을 지키고 이 사람이 참 신앙이 있는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잘 되고 그러면 신앙을 잘 지키겠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못될 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그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진짜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고 진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은 그 모든 상급이 그 사람에게도 다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나 상 줍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이쁘다 이렇게 하셔요? 그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이쁜 것은 다 이쁘죠. 그러나 이렇게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 환난과 어려움과 옥에 갇히는 시련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 믿음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기에 보면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렇게 다 안다고 했어요.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의 마음의 중심,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예수 이름 배반하지 않는 이런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을 다 아신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에게 다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에 보니까 실상은 우리가 좀 보면은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여기 말씀 보니까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또 부유한 자의 대립, 이 대립이 정면으로 대립이 돼 있는 건데요. 가난하고 궁핍한 거는 어차피 좀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부유한 거는 조금은 더 좋은 건데 이게 대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의 판단은 환난과 궁핍인데요. 주님의 판단은 뭐냐면 부유한 거래요. 이거 보세요.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뭐예요? 네가 환난과 궁핍으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 너네들이지만 내가 볼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이 처음과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내가 볼 때는 너희가 바로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칭찬받는 게 낫겠어요?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게 낫겠어요? 예수님께 칭찬받는 게 낫겠죠.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이 낫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에 권세 잡은 이 사탄을 우리가 보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자들 앞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과 또 점점 우리에게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궁핍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웅성웅성하고 세상은 예수님 믿어서 잘 될 줄 알았더니 쟤 보니까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판단하고 할지라도 진정한 평가는
우리 예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평가를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은 여기 유대인이라고 하는데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이라고 사람들 유대인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를 뭐예요? 사탄의 회당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사탄의 회당이라 이런 내용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신앙도 잘하고 부자도 되려고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말은 잘하는데 봐가지고 목에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안 믿을래요. 그러니까 가서 회당에서는요 회당대로 더 잘 섬기고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환란도 피하고 그때 그 당시는요 회당을 가거든요. 회당을 가거든요. 그 회당을 가면 뭐예요? 유대인이 있죠. 유대인.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예요? 사실은 사탄의 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들에게 잘 보이고 그들에게 열심히 회당에 나가서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대 속에서요 눈치가 빠르게 약삭빠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권력도 가지고 모든 것도 순탄하고 그런데 이 믿음이 제대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은 유대인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사탄의 무리들 수준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다 보면요. 초인종을 누르고 보면 꼭 두 사람이 와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즘은 영혼을 넣다라는 사람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혹시 어머니 하나님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한번 우리가 들어봤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넘어갔고 우리가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하고 우리들의 평가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작은 교회 또 다니면요 큰 교회 와서 그래요. 큰 교회 와서 큰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분들은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작은 교회, 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교회고 정통교회라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외적으로 작다고 교회가 외적으로 크다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없고가 아니에요. 그 속에서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내가 교회를 나가는 건 종교생활이라고 했잖아요. 종교생활로 하는 그 종교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감동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거를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대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큰 교회 온다고 큰 복 받고 그러면 큰 교회 가면 다 부자들만 있대요. 부자들만 있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위험한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선문화교회와 마지막 내용을 3장 마지막 내용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모두 사빌라 라오디게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기를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축복받은 인생이야. 큰 교회도 다니고 나는 신앙도 좋고 보호를 받는 그런 진짜 참 신앙이야 라고 본인은 알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뭐예요? 반대로
너 불쌍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문화교회는 실제로는 궁핍한데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거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비교해서 이렇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판단 기준과 사람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계시록 2장 9절 보면 2장 9절에 짝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절 상반절이에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2장 8절은 서머나 교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그랬는데, 두 번째는 이제 얘기할 때는 뭐예요? 교회들에게 얘기한다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서머나 교회도 얘기하지만 나중에는 모든 교회에게 들어야 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여기 보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서머나 교회만 이 얘기를 9절의 얘기를 서머나 교회에 해당되는 얘기로 우리가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귀 있는 자들은 모두 다 귀 있는 자들이 누군데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들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도 다 들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9절에 보면 환난과 궁핍이 나오는데 우리가 환난과 궁핍이 우리 모두에게 후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손 치더라도 너희가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뭐예요? 세상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욕하고 큰 교회도 뭐 그렇게 우리를 뭐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그 판단 기준은 누구의 판단 기준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기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판단 기준,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 판단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단계 더 이제 들어가 봅시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까지. 여기 10절 안에 세 가지 내용이 아주 함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환난이고 지금도 선문화교회는 고통이고요. 지금도 비난, 비판을 받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 고난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더 많은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그래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사람을 어디다 던진대요?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뭘 받는데요? 시험을 받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옥, 시험, 환난. 다시 고난, 옥, 시험, 환난. 네, 고난, 옥, 시험, 환난. 이게 지금도 힘든데 고난, 옥, 시험, 환난이 더 나타난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요, 목숨이 이미 걸었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에서는 이게 더 좋은 거죠. 제가 군대 얘기를 좀 해서 그렇지만 행군을 할 때요, 다 힘들잖아요. 행군을 할 때 다 힘든데 근데 앞에 있는 선임병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야, 조금만 참아. 이제 다 왔어. 막 이러면서 막 가는데, 조금만 더 가니까 뭐예요? 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시작이야. 계속해서 힘들어.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조금 더 견디자. 야, 조금 더 견디자. 막 이러면서 막 동요를 해가면서 막 끝까지 가는 거죠. 막. 끝까지 가면, 끝까지 견디는 거죠. 올인할 때까지 견디는 거야. 근데, 야, 조금만 참아. 이제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조금만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 건지 몰라요. 서문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문화 교회도 여기 보면은 뭐예요?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지금도 고난옥 시험 환란인데 그게 계속해서 지금 고난옥 시험 환란이 계속해서 끝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을 받게 하리니 10일 동안 이 10일 동안은요 우리가 말하는 10일 동안이 아니에요. 뭐 10년 신학자들이 뭐 10일 동안을 굉장히 많이 해석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10일의 개념은 11일은 뭐냐요? 11일의 개념은 뭐냐면요. 만수인데 이게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10일은 뭘까요? 10일은 만수에서 하나 더 10일이에요. 12는 뭐예요? 만수에서 하나, 두 개 더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숫자이고 이 10일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상징하는 거다 그냥. 너희가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을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끝까지 참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때로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나를 지금 보석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맷돌이 있고요. 이 자갈이 있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펴지 못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면 저를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아셨죠? 여러분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옆사람 붙여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고 왜 회사에 가면 왜 저 사람 눈에 보이고 걸거치고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날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 붙여줬다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왜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지만 왜 그 사람 우리 교회 우리 여기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왜 붙여줬어? 서문화 교회에 보석으로 만들기 위해서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바로 예수님이 받은 그 상으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에게 다 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때로 모나고 때로 어렵고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런 일만 없으면 좋겠는데 하는 모든 일들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날마다 샘솟는 우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고 끝까지 견딜 때 이렇게 뭡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10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그게 짝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관. 서문화 교회 그 근처에는 뭐가 있다고 그래요? 원형 경기장 있다고 그랬죠. 거기에 막 뭐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막 하면 뭐예요? 경주를 막 하면은 그 승리할 때 뭐예요? 속으로 막 힘들고 하지만 끝까지 견딘 사람은 나중에 면류관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환난, 시험, 환난, 옥 이런 것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끝까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핵심을 딱 중앙에 넣어놨어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을 중앙에 딱 넣어놓고 충성이라는 단어
원문을 보면요. 고대 헬라 그리스어로 보면요. 예,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믿음, 신뢰, 순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건 한번 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사도 바울 6장 8절 고린도후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6장 8절 291페이지 앞에도 나와 있어요.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안 보일까 봐서 제가 고린도후서 6장 8절 같이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역설입니다. 역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게 다 이게 우리가 무명한 자 같지만요. 이 8절부터 하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랬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랬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가 비록 속이는 자 같지만요.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뭡니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넘어졌는데 우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리가 부러졌는데 아유 코까지 안 깨져서 우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뭐래요? 야 그게 감사할 일이냐? 이러면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래도 다리가 부러져서 코는 안 깨졌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속이는 자 같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참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명한 자 같으나 세상에는 안 알아줘요. 그러나 누구는 알아줘요? 하나님은 알아줘서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도 대통령도 예수 안 믿으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얼마나 유명한 일입니까? 그래서 나를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믿음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날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준하는 그런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외적 요소 환난과 궁핍보다도 영적인 하나님의 복으로 너는 부유한 자다 선언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 모든 삶의 주관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받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모두 다 가게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